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머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 가족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함이 쌓이고 다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건 맞는 건가? 가정이 좀 불화가 있다면은 교회가 가족 맞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창립한 지 100년이 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 안에는 개척 멤버가 기증한 아주 낡고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있었습니다. 몸체가 오래돼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삐걱대고요. 줄도 자주 풀리고 페달도 뻑뻑하고, 겉은 벗겨져가지고 군데군데가 상처투성이었던 피아노입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는 교회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교회 건물의 한 부분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그 피아노를 보면서 그 피아노에 대한 애착도 있고 추억도 있고, 내 아이가 저기서 피아노를 배웠고, 우리 가족이,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 아내와 결혼할 때 저 피아노로 반주를 했었고, 이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손자 돌 예배 드릴 때도 저 피아노로 반주를 했었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던 피아노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집사들이 새로운 디지털 피아노를 선물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더 좋은 악기로 더 좋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교회의 공기를 아주 싸늘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거냐? 젊은 사람들은 감성이 없다.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셨어요. 젊은이들도 아니 찬양을 좋은 소리로 좋은 음악으로 드리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그 고집이 답답했고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송은 안 드려지고 계속 피아노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교회 안에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교회 안에 없었던 것. 지식도 있었고요. 더 좋은 찬양을 드리자.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없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교회는 성숙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결혼식에서도 낭송되고요. 암송 구절이고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가요에도 가사로 갖다 쓰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할 당시에는 그 상황이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요. 자랑과 비교,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12장 말씀도 보면 그렇지만 은사가 아주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신앙은 영혼의 소음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가족에는 성숙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맞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공동체가 사랑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고 또 결국에는 그 성숙이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은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해요. 여기서 방언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은사죠.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상의 언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은사가 충만해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결국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게 되면. 2절은 1절에서 더 나갑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성경 지식, 교리의 이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처음 편지로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가지고 충격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죠. 노래도 부르고 다 압니다.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어서 그냥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랑하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은 더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헌신과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좋은 일은 했는데,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12장에서 나오는 은사들의 사역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요, 우리는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할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도 하고 자기 몸을 내주고 말씀도 잘하고 슈퍼 크리스찬이죠. 근데 아무리 믿음의 은사로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병 고치고 섬기는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없이 주장이 될 때,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재료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십자가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골고루 은사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열정과 열심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랑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해요. 사랑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훈련이고, 사랑은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선택입니다. 제가 20년 플러스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보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뭐냐면 성숙한 교회는 은사와 가능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숙한 성도들도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가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교회의 성숙의 레벨은 사랑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바울이 4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풀어줍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개별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사랑 시리즈를 한다든지 할 때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핵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자라던 7, 80년대만 해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노래 가사나 이런 데 많이 사용했지 평소에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안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을 감정이나 말로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을 성품과 태도 그리고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알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랑은 이것이다 라는 게 있고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이 나눠집니다. 사랑은 일단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걸리죠. 오래 참고부터 걸리죠.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감정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보류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참아야 할 상황들이 참 많이 생기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자꾸 오해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중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누군가가 인내해 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나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 온유를 우유부단함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부드러운 힘이에요. 절제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절제 못하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막 휘두르려고 하죠. 절제된 힘이 온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지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한 후에 사랑이 아닌 것들이 여러 가지를 나열돼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적극적인 게 하나가 더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feeling이 아닙니다. 예. 옛날에 팝송에서 Nothing but feeling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니에요. feeling이 아닙니다. Nothing more than feeling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태도이고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잘 될 때 혹시 배가 아프신가요? 네. 누가 잘 되면은 배가 아프십니까? 시기심이 생기시나요? 자신이 한 일을 여러분들 막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누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은 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싶으신가요? 내 말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시고 싶으신가요? 답답해서 화가 나면은 혈압이 막 오르시나요? 이건 제 얘기인데 막 혈압이 오르시나요? God bless you. 사랑이 많아야 되니까 교회. 그렇죠? 근데 그런 순간에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참아. 가만히 있어. 큰 소리 내지 마. 웃어줘. 싸우지 마. 들어봐줘. 진심으로 축하해줘. 이렇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태도이고 선택이고 결정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성경은요,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말해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관계를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시면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평생 그러다가 주님 만나라.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시죠?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세워지고 그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공동체는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닭살 돋는 것을 잘 표현을 못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애틀 십자가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십자가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녀오는 곳이 아니라, 가끔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8절부터인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것들을 비교해요. 8절 후반부 보시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 없어진대요. 뭐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어깨에 힘들어갈 그런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사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만 필요한 도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언은 부분적인 계시뿐이에요. 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예언해 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서 머리 갖다 디밀어 대고서는 어떻게 집을 사야 되나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다 몰라요. 방언도 한계를 가진 언어입니다. 못 알아듣잖아요. 지식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다 패하리라. 아멘. 이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거울의 비유가 나오죠. 거울의 비유.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 이게 1세기 당시만 해도 이 고린도 지방에서 거울을 제작하는 데가 유명했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이. 그런데 당시의 거울은 이 유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클리어하지 않았습니다.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이게 쇠나 아니면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희미하다라는 말은 다 보이지 못한다, 다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해요, 바울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은사도 멈추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들이 몇 시간 방언으로 기도했는지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번뜩이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느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병 고쳐주고 산을 옮기는 능력을 보이는 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흘린 오래 참음이, 그 오래 참음의 눈물이, 온유하게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랑의 수고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그날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네는 방언을 몇 개구나 했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지? 자네는 11조를 했나 안 했나? 1년에 52주 했는데 얼마나 교회를 매주 나갔나? 이런 거 안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신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왜요? 믿음은요, 그날이 오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일 텐데요. 소망은요, 결국 그날이 이루어지면은 멈춰질 것입니다. 이루어졌는데요, 우리의 ultimate hope이. 하지만 사랑은 그날에도, 그날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몇 해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애틀 아니니까 찾아보지 마시고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는데 다니신 지 오래된 성도님들과 새로운 이 젊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마친 후에 저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가정의 남편 되는 성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실망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셨는데 요즘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아버님이 어색해 하실 것 같은데 교회가 조금 더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말은 그 교회 문화나 분위기에 오래 젖어 계셨던 분들에게는 공격적인 발언일 수도 있죠. 조금 불편한 분위기가 살짝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싹 오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가장 그 교회 오래 다니신 연세도 많으신 개척 멤버 장로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숟가락을 딱 놓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겼지만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아버지 집 아니냐? 아버지 집에 자녀가 돌아올 수 있다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순간 교회 안의 분위기, 그 공기가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누구도 큰 소리 내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환영하는 분위기가 될지 모일 때마다 대화하면서 나누고 결국 더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젊은 가정의 아버지도 교회로 돌아오셔서 이제는 맨 앞줄에 매주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는 집 같아. 이것이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와 아픔을 품어주고 다시 돌아옴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이론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발가락 사이가 간질간질한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Talk is cheap.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자주 서로 손잡아 주시고요. 더 깊이 귀 기울여 주시고요.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 영적으로 자라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정말로 내 몸된 교회를 사랑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칭찬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시기 바라요. 사랑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자라가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사랑의 미숙한 존재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를 판단하고 상처 주며 멀리하고 뒷담화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랑 없는 은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없는 열정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믿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은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을 함께 품으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넘어질 때 손잡아주는 공동체, 누군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누군가 다시 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관계 위에, 사역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십자가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